증거한 이사야 선지자도 또 복음만 증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순교를 당하지를 않나, 또 감옥에 갇히지 왜 이렇습니까? 참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므낫세 왕에게 이 순교를 당했다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내려오는 전통의 설을 들어보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서 만드는 포도주통, 큰 말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통에 이사야를 집어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고통을 겪을 줄도 알고 순교 당할지도 알았지만 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이 사실 이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정말 병들어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화요 집회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그러니까 안동으로 가는 그 중앙 고속도로가 차단됐어요. 불이 너무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중부 내륙 쪽에 차가 막 밀리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뭐 찌꺼기가 날아올 뿐만 아니라 속도를 세게 낼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는 중에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이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산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그 열기가 도로로 막 넘어오거든요. 제가 그걸 상상하면서 뉴스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람은 그치지를 않지, 또 건조해서 불은 계속 번져나가지, 비는 오지 않지. 참 우리가 나약하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훈련된 소방대원들도 산에 들어가서 불을 끄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제는 불이 좀 많이 잡혀서 20% 10%까지 갔대요. 그런데 어제 바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이 일어나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헬기 조종사가 불 끄다가 헬기가 추락했죠. 보십시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또 자신 있게 지식을 쌓고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 앞에는 인간이 손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세 때 저는 요번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이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이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나라가 나라를, 또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그의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자고자 하는데, 그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마귀의 욕심은 마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따라 우리도 행하고자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이 모든 것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이요, 전적 무능이요, 전적으로 병든 자다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마귀의 손에서, 원죄 속에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십니까? 이거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두 번째, 오직 치유자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내가 여기 배가 아픈데 그 의사는 배만 진단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사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근본이 완전 영적 타락의 상태구나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참된 치유자, 참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멸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만이 죄에서, 예수만이 사단의 손에서, 예수만이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1절에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치유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전뱅이는 모든 유대인, 예배를 성전에 다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를 볼 때 불쌍해서 돈도 던져주고, 그리고 불쌍해서 구걸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구걸하도록 데려다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이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는 가난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든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 앉아 있는 안전뱅이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 지옥의 배경에 잡혀 있는 그 모습이 이 안전뱅이 뒤에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내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진단이 되어지고 참된 복음을 붙잡을 수 있고 참된 치유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사야였고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형당하는 걸 알았죠. 또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전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문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사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 말씀을 증가하시는 그 저 교수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참 이게 마음에 새겨졌는데, 그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십자가의 그 아픔이 어떻게든 좀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고통을 안 당하기를 원해서 이 기도를 했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근데 헬라어 그 히브리어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원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라요, 아니래.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뜻이 관통하다 또 통과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관통해서 통과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문제를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제는 오는 거예요. 이 흑암 중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요 사단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또 침뱉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관통하고 또 그 문제를 통과해서 이기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또 괜찮지만 우리 후대들은 더 큰 영적 대혼란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제는 정신병 시대를 넘어서 완전 영적 대혼란의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 렘넌트에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이에요. 저도 사실 문제 안 오면 좋겠습니다. 또 막 풍성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안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한 그분에게 은밀하게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은밀하게 보이신답니다. 그것이 증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문제, 사건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고 또 집도 좋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배경이 지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정말로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을 날마다 누린다면 정말로 우리 배경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배경이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그런 축복을 맛보는 그런 증인 되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남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그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가난한 자, 가난한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해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산에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자를 남겨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다사 지역에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달할 그런
남은 자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요 손가락질 당하고 또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죽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혔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의 물결은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계속 말씀을 묵상했는데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던 내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통과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만남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일이지만 데모도 하고 또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안에 꿀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가정의 배경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게 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뒤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들이 보였고 그들의 여러 가지 속에 진짜 나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저들에게도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럼 저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여러 만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마지막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만남과 사건 또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조금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왜 좀 어려워도 버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요즘은 서준이 곧 앞으로 갈 텐데 죄송해요. 군대도 되게 수월하답니다. 요즘은 폰도 쓰더라고요. 전화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영호 장로님이 해병대 나오셨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늘 날마다 맞고 욕먹고 난리였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신 장로님하고 핸드폰 들고 엄마한테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내 곧 나갑니다. 맛있는 거 챙겨주세요. 그렇게 늘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군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려움 속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어떤 통계에 나왔습니다. 20대, 30대 아이들이 자살 시도하다가 병원에 막 실려온답니다. 45%나 응급실에 실려오는 45%가 자살 시도하다가 실패한 아이들이 몰려온답니다. 이게요. 그 아이들 나이가 얼마냐? 20대, 30대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모든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나를 하나님이 어려움을 문제를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흑암 중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할 남은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인내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믿고 참된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한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이제는 오늘부터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늘 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은밀한 중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